성경은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신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진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신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데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은 모든 성도는 나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나실, 서원 관련해 규정된 말씀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나자르라는 말로 구별하다,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이는 성막의 중심으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서 서원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로 유명한 사람은 구약의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3가지의 금하라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로서 소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금해야 할 것을 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술이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이성을 잃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상 제약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레위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혼신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적을 베푸시지 않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술은 사람을 흥을 돋우고 잘만 사용하면 사람의 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술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으로서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의 씨가 껍질을 먹는다고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금하신 것은 술로부터 철저히 분리, 곧 나사렛인의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악을 모든 모양으로부터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엔 죄악에 행하는 곳에는 아예 발걸음도 내딛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머리를 다스리는가, 그 주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표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생각,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고,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서원했지만 주변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들리는 날 동안에는 비록 죽은 사람이 부모나 형제 자매일지라도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내가 군대에 소속돼 있는 나라에게 바쳤다 그런 말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유나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시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서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죽은 셋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는 죽음은 상징하고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한 나세인은 자신 죄를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모든 헌신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정결 기간을 보내고 속죄소와 번제, 속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실리는 자신의 머리를 밀게 하였습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실리로 범해서는 안 된 잘못된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 우리는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어떤 경우에도 죄 짓는 자리는 안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 나보다도 더 사랑한 자를 내가 암탁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앞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앞당치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시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